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기본이 돼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가 무엇이라 그랬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는 자원에서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자원하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법의 하나라도 우리도 모르는 채 그것을 어기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예요. 그러니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끊쳐지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두 제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속죄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죠?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곳.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곳.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죄 사함, 그 다음에 왜 구원,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는 원래 죄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은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돌아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유업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 돌아오게 하는 것의 유일한 길이 뭐냐면 계속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 깨달아서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쉼없이 깨달아 알아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씩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뜻과 우리가 맞춰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배, 이런 제사를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많은 사람은 그저 왜 하나님을 믿으면 꼭 맨날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왜 맨날 예물을 드려야 돼? 우리는 맨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뜻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매일 있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제사가 뭐 때문에 지내진다고요? 우리의 죄를 알아서 우리의 죄를 빼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항상 부지 중이다라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중은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죠? 아버지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그죠? 율례와 법도와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다? 보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선한 것 안에, 뜻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만 안전해요. 그리고 그 곳만 우리에게는 전쟁이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나의 안에 와서 쉬라라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스스로 내서 나가버리면 그것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늘 하나님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에 불안증,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의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해요. 이제는 쉬어라. 너의 하나님을 알고 너의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자잘자잘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 세상은 병과 같다. 그러니까 이 병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내가 깨달아 알고 난 후에는 그거 외의 것들이 뭐가 소중하더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있으면 돼. 그것만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때요? 다른 것들은 별로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하고 네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냥 이 땅에 의미를 두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들에게 법을 주고 율례와 이러한 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호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십니다?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부지중이라 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죠. 부지라라는 것은 실수로 또 모르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늘 자기 자신을 우리는 안다 했어요? 모른다는 몰라요. 내 언어를 내 행실을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내가 무엇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리고 그게 CCTV와 같이 내가 날마다 나 어제 하루 이렇게 살고 이 말을 했어 하고 그것을 나에게 날마다 보여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올바르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보지 못하니까 내 언어가 어떤, 내 습성이 어떤, 내 표정이,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점검을 못한 채 그냥 이대로 살아내는데 이대로만 살아내면 다행이게요. 거기에 의까지 붙여서 의라라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까지 딱 붙여놓으니까 그만큼 완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타협점도 없고 온유도 없고 겸손도 없고 낮아짐도 없고 그냥 이기적인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죄만 남아서 그 누구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서 부지중이다. 이와 같이 알 수 없게 알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한다? 이걸 알게 된다는. 와, 이것도 죄였구나. 아, 이것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는 매일 이러고 살아내는데 그럼 나는 완전 잿덩어리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다? 반드시 회개를 하라라는 거죠. 돌이키라라는 거죠. 반드시 이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가를 시켜서 네 죄와 함께 사라지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죠?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의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번제단위로 갔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디로? 이제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속죄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속죄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알 수 없는 죄들이다라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와 저거 죄라라고 하는 것은 남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것이 증명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것들을 누가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의 몸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돼서 우리를 밝혀. 그래서 우리 안을 조명을 하니까 죄가 보이니까 그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물을 가져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뭐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 하라. 네 것을 전가를 시켜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보아라. 피를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죠?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저주받은 존재. 왜? 봐봐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면 우리는 살아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안 지어서 감옥에 안 가고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이웃의 돌을 맞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난 다 안다 그래. 아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기쁜 곳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내 손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결국은 마음에서 모든 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점검하시는데 완벽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이 선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완벽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것에 씻어지는 날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대하고 이 예배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내 안에 죄를 밝혀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내심으로 나를 자유케 할까? 이것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죠? 이와 같이 깨달음의 회중 그 수송아지 속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이 그 법에 대한 걸 가르쳤죠. 근데 이번에는 회중, 그 여호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누가 그들 앞에 서야 하냐면 영적 리더자들이에요. 그들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자들이 뭐 해야 한다라는 그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머리 안수하고, 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가, 그죠? 정가하고 덮다. 뭐를 덮는 거예요? 내 죄를 가져다가 그것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봐요. 우리가 보면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가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가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 수송아지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뭐예요? 내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송아지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재물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정가를 시켜요. 이 정가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그들에게 얻는다, 덮다, 그 다음에 그들 앞에 씌운다라는, 덮어 씌운다라는. 근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런 죄들을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나 자신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계속 남이 죽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계속 내 죄를 전가를 시켜서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하는,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악한 행동이냐라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더라라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누가 범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안에 지금 분노도, 여러분 안에 지금 화가 무엇 때문에 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가 뭐 때문에 나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때문에 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화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신이냐라는 거예요. 화의 대상이 자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화의 대상이 나여야 돼. 항상 하나님은 화라는 게 뭐예요? 화재물로 태워버려야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네가 태워지면 그 모든 게 다 화목하고 화평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너만 괜찮으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너만 없으면, 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다 평안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없어져야 돼. 너만 없어져야 이게 다 평안할 수 있다. 근데 항상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의 것들이 다 뭐냐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자꾸 남을 뭐 하는 거야? 이 제사와 같이 남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다라고 하고 나는 그대로 죄에 대해서 더 출중하게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냐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또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우리가 선할 수 있어요. 매 순간 분초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선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정결할 수가 있냐고요.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고, 어떤 자.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의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여호와 앞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행실을 해도 뭔가의 것들을 다 행할 때에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라는 게 누구냐라. 여러분 앞에 여호와는 누구냐? 나의 하나님,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섬기고 수십 년 동안 믿고 왔던 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모든 것을 행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지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를 항상 성경에는 내 앞에, 여호와 앞에, 그죠? 하나님의 성소 앞에, 아버지의 몸된 성전 앞에, 항상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다 누구 앞에? 내 앞에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응? 자기 앞에서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응? 모든 죄가는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죄는 여호와가 소멸시키지, 여호와가 회복시키지,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왜 죄를 내 앞에다 두냐고요. 죄를 내 앞에다 두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야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은혜가 우리가 뭔데, 하나님 죄인이면 저주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뭔데 이렇게 날마다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놨냐라는, 뭔데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내 죄를 그 아버지 앞에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유케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이 예배 제사가 이렇게 큰 은혜예요. 해라 말아야겠냐고, 이것이 꼭 해라겠냐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인지하고 살아내야 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잡다 죽이다. 그죠? 잡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내 죄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떻게 죄를 내 눈으로 봐요? 우리 이 말 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봤어요? 지금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잡아지잖아요. 와, 내가 이랬어,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 하니까 내 손에 잡아져야 안 잡아요? 잡아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잡아야 돼? 내가 잡아야. 이것은 잡아서 죽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지가 돼야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어서나 뭐 이런 거 저런 아무 인식 자체가 없어 봐요. 죄에 대한 죄의식 자체가 없어. 그러면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데리고 살아요. 그냥 두고 내 속에서 먹여 살리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앞에 그것이 드러나고, 내 앞에 드러나니까 내가 그것을 잡게 되고, 내가 잡으니까 그것에 대한 죄인식이 생기고, 죄인식이 생기니까 사라지게 되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거 옳지 않다, 이게 네 모습이야 라고 나에게 조명을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것에 우리는 뭐를 꽂아? 창을 꽂아서 주목을 해야 돼. 그래, 너였구나.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나의 모든 것을 힘들게 한 게 너였구나 하고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 칼날을 찔러야지. 그리고 찔러서 쪼개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hum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려야지.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들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잡을 것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별됐다. 하나님이 봐봐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는 것들한테는 기름 붓지 않아요. 어느 것에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깨어지고 부서져.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것들 앞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름을 붓는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것도 기름 부음이야. 이게 깨달아져서 내 안에 나 같은 죄인 저주 속에 이 완전 잿덩어리가 그 기름으로 인하여서 밝혀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손에 잡히는 거야. 잡히니까 어떻게? 죽이는 거야.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영적으로 기름이 부어져야 돼. 오늘 이 구별됐다. 하나님 기름 부었다.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잡힌 바 돼야 돼요. 그러니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은 구별된 자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은 뭐 해야 돼?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이제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몸만 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이 피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짐승이 잡았다? 그럼 피를 흘리죠? 그러면 이 피 흘리면 결국은 그 짐승은 살았다 죽었다? 짐승은 살았다 죽었다. 우리 속에 짐승은 살았다 죽었다. 그럼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 속에 짐승이 죽었잖아. 그죠? 짐승이 피를 흘렸다.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간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간대. 피를 가지고. 그럼 뭐냐면 짐승의 피라라는 것은 내 죄가 다 거기에 전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 자체는 잿덩어리야. 그럼 죄가 죽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죽은 피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성소로 와야 돼. 오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들어온다. 그러니 예배 전에는 항상 번제가 있고, 그죠? 예배 오늘 이와 같이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 음성이 나를 기름 붓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죠?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래.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피를 손에 묻혔다. 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행실, 우리의 모든 거.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대? 휘장 앞. 휘장 앞에는 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휘장 앞에는 뭐가? 분향단이 있어요. 그죠? 향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가리워져 있을까? 언약궤와 우리가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지. 지성소 안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수용이 돼야지. 왜 말씀은 들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휘장이 쳐져 있냐고. 이 휘장이 얼마나 안 찢어지는 강함이냐. 말 10필이 그것을 끌고 가도 안 찢어진대. 이 휘장. 근데 어느 때 찢어졌냐고요. 예수가 죄가 없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죄의 담은,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이 죄의 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도 안 없어진대요. 여러분. 근데 어느 때 없어진다고? 내 죄가 전가되어져 있는 예수가 그 피 흘림을 보고 휘장이 쫙 찢어진다. 그러니 제사장이 이와 같이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 앞에 이것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중심이, 이들의 예배가, 기도가 주님 앞에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향단에도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이 뿔은 구원이고 붙잡으면 도피성과 같이 죽는 자가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번제단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요. 이 향단에도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다가 제사장이 뭐를 하는 거예요?
바르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뭐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라고. 내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없어졌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한다? 계속 씻어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서 더 자라가고 더 자라가고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7번 뿌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깨끗해지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7이라는 건 어떤 숫자의 7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완전함이냐? 순종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 7과 순종과 1+1이야. 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은 어느 때 완전해지더라? 순종했을 때. 그죠? 내가 믿고 순종했을 때 그게 완전해지거든요. 그거를 뭐라 그래?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가 바로 이 7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7번 뿌려라. 그죠? 그 말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해라. 그죠? 그대로만 순종해라. 라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백해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들에 바르고, 그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이것을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여기서 향단, 아까 말했죠? 향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그 다음에 회막문 앞 가지고 나와. 피를 거기다가 다 뿌릴 수는 없으니까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우리가 향단에다가 바르고 뿔에만 바르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 버리냐, 또 뿌리냐면 번제단. 그죠? 번제단 밑에다가 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도 설명을 했죠? 피를 뿌린다라는 거는 뭐라 그래? 죄가 죽고 의가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 죄는 이미 전가돼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예수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게 한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덮어져 있어서 그 선함을 알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예배다. 그러니 이 모든 예배 과정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걷어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한 것이 드러나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연합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러죠. 이와 같이 그것에 기름을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기름이라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최상의 것들, 그죠? 가장 귀한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기름 내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 내장 것들을 우리가 귀하다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장, 내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나의 전부예요. 나의 전부. 우리가 겉이 아파서 죽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죽어요? 내 안에. 다 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네 마음을. 그래서 이 내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뭐를 하냐? 너의 중심, 너의 마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 내면의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걸 다 떼어 제단 위에 그 다음 불살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다 나에게 드리게 된다. 그죠? 전부를,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죠? 죄 사함의 은혜는 항상 뭐 해야 든 죄가 완전하게 다 소멸될 때 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어디에다 불사를 해요? 회중 수송아지를 우리가 보면 예전에 번제단 위에서 한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태워버리면 결국은 이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전부를 다 의미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건 누구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 족장, 리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부족의 족장을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아까 말했죠.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어. 항상 여기서 부지, 이 말은 뭐냐면 알고 지은 게 아니라 모르고 습관처럼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깨달아졌어. 누군가가 그걸 알게 했어.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항상 죄인지 모르고 살아.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돼. 그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될 때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네요. 나는 이런 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 이와 같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점소의 머리 안수하고 요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죠? 아까 똑같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항상 죄가 없어야 사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니 결국은 누구 숙제냐면 이거는 어느 누군가의 숙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 숙제예요? 항상 내 숙제예요. 내 숙제. 이건 어느 누구에게 이게 제한되어져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성경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면 내 주변에 믿음의 신앙인이 있어도 아무리 교회의 말씀이 좋아도 다 소용없어.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이 친밀함이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만일 평민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평민이죠. 이건 평민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라도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죠? 항상 아버지가 하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 안에서 우리는 뭘 한다? 그것을 행하였을 때 이 일이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많겠죠. 왜냐? 하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가야 성립이 되는데 우리는 하라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법이 없이 내가 법이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내가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하면 돼. 항상 아버지는 하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그 장소와 자리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예비를 놔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죠. 순종할 때 아까 말한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의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우는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 그 다음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 항상 이 어린 양과 속죄 제물,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거,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사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안에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있냐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그 죄가가 사해져. 절대로 내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세상의 행실 안 하고 내 마음의 것 들통 안 나고 이러면 여러분이 의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에게 뭐래? 완악이라는 게 뭐예요? 네 심령 그대로 굳어져서 절대로 그 굽어진 길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 완악한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본 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장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죄인들 또 병자들 손을 얹어요. 그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이거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온 것만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도 있어요. 병든 것도. 근데 항상 아버지는 뭐라는 그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 말이 바로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죄가 없어져야,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다 죄야. 우리가 향실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지었다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고 무엇이 너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천국도 모를 것이고, 그죠? 그 전부를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살아내버리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러니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 즉, 말씀이 그 위에 얹어진 즉, 안수한 즉, 안수라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알겠죠? 제사장이 계속 머리에 안수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내 죄가 나갔을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수는 뭐다? 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머리 안수하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왜 우리가 아픈 줄 알고 왜 힘들어하는 줄 알고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이것만 하면 자유한데, 이것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하게 뭐가 있다? 이 죄의 담이 휘장과 같이 절대 찢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는 담이 우리 속에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안 들려지고, 말씀을 들어도 가서 또 내 소리하고 또 내 말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고집부리고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거라는데, 선한 것은 이게 이거라고 너희는 선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안 들려지니까 내가 생각나고 들려진 것들을 선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고 나를 나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무언가가, 그죠? 내 안에 죄 것들이 어디에 얹혀져서 죽을 무언가가 예수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예수가 그걸로 인해서 죽으셔서 이제 내 죄는 있다 없다 그걸 믿으며 없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매 순간 분초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 안에서 다 해결될 것처럼 고백하지 않을 거고, 다 그 해결될 것처럼 무거운 짐 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이 소리 높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아버지가 주신 은혜 안에 자유하셔서 그 은혜 안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